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이 별로 없는 이 교회에 손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생사가 걸린 선택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모든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두 개의 큰 부류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와 국가는 저들의 세력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선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운명은 영생이냐 영멸이냐 라는 선택에 걸린 문제죠. 그러므로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개신교와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생사가 걸린 선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사 보건교육자에 보내는 정언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예언이 계시하는 엄숙한 장면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 백성이 절반이라도 깨어있다면,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자들인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신다. 다니엘서가 말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그러나 주제의 어떤 면을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세의 위기가 임박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영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적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가야 된다고요? 개혁이, 삶의 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큰 영적 부흥과 삶의 개혁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잠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에서도 우리가 어떤 주제의 면을 제시할지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 주제를 제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대 215쪽을 보겠습니다. 오직 두 계층뿐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다 포함될 것이다. 모두는 어느 한 편에 가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후의 세대에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징조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계층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든지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든지 오류를 선택하든지 어느 한편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립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중립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나서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이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예.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은 자, 이것이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감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감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분리의 벽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인지,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가지고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들을 앞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대로 생애했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들을 앞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큰 빛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큰 빛을 받았다. 이 율법은 품성의 표준이다. 사람은 그 율법에 일치되게 생애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 큰 날에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하죠? 큰 빛을 받고서도 그 빛을 무시해온 자들은 그처럼 많은 특권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 인간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불명예에 비례될 것이다. 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의 정도와 그 받은 빛을 얼마나 활용했는가에 비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지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빛을 받고서도 멸망당하고 우리보다 적은 빛을 받았지만 나중에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보다 하늘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 218쪽에는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나는 진리 이거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기회를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스스로가 기회를 잡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진리를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 이건 뭐예요? 고의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고의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겠다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예, 나는 하나님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깁을 안 들을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기로 한 것도 똑같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죄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자 택하는 자들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무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에 이르지 않은 빛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지만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한 빛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결코 제시되지 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결코 가진 적이 없는 빛에 대하여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받지 않은 빛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고의적인 맹목, 아까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로 한 자들, 또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고의적인 맹목 또한 뭐예요?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한 빛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큰 소리 외침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이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호디아 TV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가면 앞에 있는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외침, 그 앞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인침을 받고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어떻게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호디아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실제적 자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선을 행하도록 그분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 자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 자선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도움을 우리가 주는 것도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결정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하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빛대로 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2장에 나와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이제 구원관에서 이제 얘기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이제 드냐면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은 그럼 구원 받냐 못 받느냐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빛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빛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가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음성이 뭐예요?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음성이죠. 그 양심에 호소하시는 음성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했다면 그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로 16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성령이 그 양심에 호소하시는 그 양심에 따라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전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했으나 그 양심의 호소에 따라서 자기 양심이 정언하고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보한 것처럼 고의적인 무지나 고의적인 명목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은 자들 외에는 한 번도 율법에 대한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운데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 219조. 동기가 행동의 특성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동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동기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기가 행동의 특성을 정한다.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이런저런 선한 행동을 열거할 것이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을 취직시켰고 병원들을 짓기 위해 돈을 내었고 나는 가부들의 빈곤을 해결해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물론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대들의 동기는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다. 자, 아까 우리의 실제적인 자선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자선을 했지만 그 한 동기가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주님 앞에 이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 자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선을 하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또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가톨릭은 뭐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가톨릭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조건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런 동기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 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시야에는 가려져 있어요. 사람 속에 작용하는 그 동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옳고 그름은 판단하되 사람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잃어버리면 당할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예,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주님 오실 때 그때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라죠. 내가 온 것에 놀라고, 저 사람이 온 것에 놀라고, 그 사람이 안 온 것에 놀라고. 예.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동기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3절로 46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와 예수님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 두 부류로 마지막에 갈라진다고 해요. 그때 오른편이 아닌 왼편의 염소 무리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느 때에 우리가 그랬냐, 어느 때에 우린 다 했다 이거죠. 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정신으로 하게 되면 그 동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주님 앞에 연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주님의 의를 높이고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인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더 이상 요동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폭풍과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 교리적 흔들림이죠. 흔들림은 가장 먼저 무엇에서부터 와요? 성령을 부인하고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데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흔들림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흔들림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인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한다. 그럼 지적으로 안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만이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와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는 넷째 계명의 이 위대한 입법자가 누구이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은 사단이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의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히브리 백성들을 전체적인 파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 문들 위에 하나의 표가 정말로 찍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표가 찍힌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반포된 거 아니죠.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 예, 이 땅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중 2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 3중 2적이 뭐예요? 첫째, 평일에 많이 거두어 들인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섯째 날 2배로 거두어들인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중 2적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3중 2적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람과 시내산 사이의 신강야에서 미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고, 신명기 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12절과 20절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도 221쪽에는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지 인이 처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아무리 침례자를 많이 내도 우리의 품성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은 그 품성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 품성이 없으면 인이 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죠. 우리가 뭐 돈으로 하늘을 가고 뭐 재물 또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늘에 간다면 못 갈 사람 많아요. 저도 못 가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인이 처진다는 거,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된 그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흠이 없냐? 우리의 죄 기록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용서라는 기록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며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름으로 인자는,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자들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 안식일에,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우리는 오늘 내가 침례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이 어제 10년 전에 침례 받았을 때랑 오늘 내 신앙이 똑같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여기 뭐 다 10년은 된 것 같죠?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10년 전에 침례 받을 때 그 신앙과 오늘 나의 신앙이 만약에 제자리 걸음이라면 나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대 220쪽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고 그들은 창조와 구속에 의해 그들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인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받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이마에 인 쳐진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날 사건도 222쪽에는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예, 언제부터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인침의 시기입니다. 맞죠? 예,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 지성소로 들어가신 지금은 인치는 시기예요. 죽은 자의 인침이 먼저 시작되고 언제 산 자의 인침이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감의 글을 통해서 1월 법령이 내린 그 시점이 산 자의 인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월 법령이 지금 세워지려는 것이 가깝나요? 멀었나요? 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인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제7월에 있었던 밤중 소리가 맞춰질 때 이 밤중 소리는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빛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받지 못하고 잠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여기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잠들어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 가운데서 무덤에서 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빛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의 빛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2844년 10월 20일 이후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것은 늦게 왔어요.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대실망 이후에 이 안식이 빛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실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해야 될 각성을 일으켜준 1844년 재림운동은 그 시대에 사단의 기만으로 어떤 기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성소라는 그러한 사단의 기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만은 뭐예요? 기독교 복음주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기만은 사람들이 비밀 후보돼서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게 오늘날의 기만이에요. 그리고는 7년 뒤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가 이 땅의 천연왕국을 이룬다.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기만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땅이 성소라고 잘못된 오류를 다 진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2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가 아닌 이 땅이 재림한다고 다 예언을 잘못했었겠죠. 시기는 맞았으나 시간적 예언을 맞았지만 그 시간적 예언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각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 여러 교파로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개신교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교리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재림 운동이 습관적인 것이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각 개신교 교파들, 감리교, 장로교, 뭐 크리스찬교회, 침례교, 제7위 침례교회, 뭐 장로교, 회중교 다 각 교파가 다 모여서 각 교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진리, 가톨릭에 의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율법에 무너진 그러한 진리들을 수보하는 일을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들이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재림운동을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파로서 살면 안 되고 재림운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무너진 율법을 수보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마지막 날 사건 223쪽에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은 그분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이마에도 지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게 우리의 지금 복된 소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이마에 인이 쳐져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갈 때 지나쳐 버림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누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비교적 평화로운 날에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지지 않는다면 큰 시험이 다가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여 법령이 공포될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에 환난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각 곳에서는 화재, 홍수, 전쟁, 기근, 지진, 정말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평안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날에 우리가 진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믿음을 굳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가오는 큰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단 1초도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을 잠깐 지나갔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영적, 지적으로 진리에 안착해서 어떠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자들에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의 말씀에 따라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주님의 품성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지킨다. 그럼 이제부터 짐승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 223쪽에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요한은 주의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주의 중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짐승의 표는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고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자, 짐승의 표가 뭔지 분명하죠.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가톨릭 신문 1923년의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자,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뭐보다 높다고요? 성경보다 높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톨릭 프레스 시드니에 기반을 둔 신문 내용입니다. 일요일은 가톨릭 제도이며 그것을 준수한다는 주장은 오직 가톨릭의 원칙에 의해서만 변호될 수 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마다 공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의 중 마지막 날로부터 첫째 날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경절은 단 하나도 없다. 자, 안식일이 7째 날에서 1월 날로 옮겨졌다는 성경절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가톨릭 문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황권 체제는 너무나 오만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자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안식일을 1월로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 문답에도 이게 나오죠.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가톨릭 교리 문답에도 나와 있어요. 자,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일요일 예배 권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출처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나의 신성한 힘으로 나는 안식일 날을 폐지하고 주의 중 첫째 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너에게 명한다. 그리고 보아라, 모든 문명 세계가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경건하게 복종하여 엎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앙인들이 이 사탄의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분명하게 이 일요일이 가톨릭의 권위로 세운 날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일요일 예배를 정당화하지만 그거는 기만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신 개신교회나 가톨릭 교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좀 보시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저는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고 지금 가톨릭이 세운 이 일요일은 가톨릭의 권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순종할 것인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교황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뭘 지켜요? 일요일을 지켜요. 그럼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황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황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할 것인지 또 사람의 권위를 선택할 것인지 각자의 몫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목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의 권위를, 이 권위의 표현 일요일을 거절할 때 이 체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권의 권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고 교황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참 보십시오. 루치오 페라리스의 가톨릭 백과사전적 저서인 프롬프타 빌리오테카의 라틴어 원제에 기록된 글입니다. 법왕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 그는 신성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은 정말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라고 지금 내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짓밟으면서 지금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 기만이 얼마나 정말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박혀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자, 일요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요일 법령이 내린 다음에도 이게 짐승의 표인지 하나님의 인인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이 일요일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보다 법양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이 일곱째 날 안식일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지금도요, 제가 여기 미용실 갔잖아요, 그죠? 이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 토요일인 줄 알면서도 일요일 지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들이 다 일요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뭐예요?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또 재산의 손실, 미용실 손님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재산의 손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그 빛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두 계층,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만든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해요.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일요일 휴식법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에 매매가 안 되도록 먼저 시행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 민족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스티븐 울프라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예, 그래서 일요일 휴식법은 일요일 매매 금지부터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일요일을 예배를 강요하고, 만약에 예배를 강요해도 듣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전면적인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일요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요일 휴식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뭐를 받아요? 표를 받아요. 표.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도장을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없는 자들은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매매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계시록 13장 17절에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다. 이게 점진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고 처음에 일요일만 매매 금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환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면적인 매매가 금지되게끔 그런 이제 악재와 핍박이 올 것이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지금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영적인 준비예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준비하라고 분명히 예언이시는 말씀하셨죠. 어떤 준비하라고요? 작업, 자족의 시골 생활. 이거 준비 안 해서 많은 재림교인들은 굶주림 때문에, 그리고 의복의 부족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의 시골생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의 안식일은 충성이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이에요. 이게 일요일을 지키라는 것은 국가의 법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죠. 하지만 이제 곧 국가의 법률로서 일요일을 지키라는 그 법률이 세워질 때 국가의 법률에 순응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된다. 그게 짐승의 표죠.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되고,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예. 그러나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직은 법령이 세워지지,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법령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일요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때는 언제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아직 일요일 예배 드린다고 짐승의 표 받았네, 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일요일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은혜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험이 될 때는 1월 휴식법이 세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의 하나의 표로서 또는 저들의 충성의 시금석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자, 이마에 받는 건 뭐예요? 짐승과 생각, 사상이 같은 자들을 이마에 받고, 손에 받는 건 뭐예요? 오른손에 사상이나 정신은 일치하지 않지만 두려워서 받는 자들은 다 오른손에 받는 것이, 그러나 사상을 같이 하는 자들은 다 여기 이마에 받죠. 품성이 사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품성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러한 거짓 오류들로 모든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고 교회정언 6권 264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월 준수의 강요가 시험이 된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금은 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큰소리 외침이죠. 큰소리 외침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1월 법령이 세워지고 큰소리 외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흐를 때 계속해서도 넷째 계명을 범하고 일요일을 지키면 그러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에는 한난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이 계시를 받던 1847년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 우리가 1844년 그 재림운동 대실망 후에 안식일의 빛이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야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걷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빛은 그 이후에 비춰진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 중에 이 안식의 빛이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여자분이 있죠. 평신도예요. 레이첼 프레스톤. 그 제7일 침례 교인이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것을 조셉 베이츠 선장이죠. 그분이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에 와서는 그 계시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한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아니면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한난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한난이 있고 대한난이 있죠. 소한난은 언제예요? 대한난은 언제예요? 대한난은 7 재앙에 들어갈 때가 대한난이에요. 소한난은 우리가
이 일월 법령이 세워지고 핍박받는 때가 소환난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급자족 시골 생활은 소환난의 때를 위해서, 매매가 안 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대환난 때는, 그때는 뭐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야 되고, 그때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순교할 수도 있고. 대환난 때는 우리가 자급자족 이거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대환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자급자족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소환난의 때를 위해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준비하라.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그 1년이면요, 준비한 양식으로도 충분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 때 영적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실질적인 기간이었지만 그것도 영적 기간이었어요. 그게 3년 반이었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오죠. 3년 반이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환란이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어요.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백성은 예 하고 아멘 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이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아직 지성소에 계실 때를 환난의 때, 이건 소환난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대환난은 이제 7재앙이 내린 거예요. 짐승의 표와 그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다 7재앙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늦은 벼를 통해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난이 이르러 오겠고,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 하는 때, 그때 땅 위에는 대환난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열방들이 분노는 뭐예요? 이 열방들이 분노는 뭐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의 정신으로 지금 열방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어요. 지금 보시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독일도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한 그 독일이 지금 2027년까지 군사력을 완전히 지금 보강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움직임은 다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3차 세계대전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다 전파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설교에서 이런 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 새롭게 하면 이룰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자,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설교에서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소환난과 대환난이 구분되어 있다. 소환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급자족 시골 생활이에요. 내가 식량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떨어져 있는 궁핍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언의 신이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다 얘기해놨어요.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시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해석해서 대환난의 때로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고 있는데, 소환난과 대환난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른바 사이버레카 문제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적절한 조치인지 검열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대응의 핵심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판결 뒤에도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피해 규모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공익목적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거액 소송과 분쟁이 반복되면 언론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 정보를 막는 보루가 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닐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가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맡기고 있죠. 예, 언론의 자유가 서서히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가장 먼저 빨리 우리에게서 차단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의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인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7월 7일이에요. 올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지금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 유튜브나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대한 판정은 누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예.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하면 민간 사실 확인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만 손해배상이나 가징금 부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허위 정보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이달에 이제 저희가 하는 그때 이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그래서 7월 6일 이게 연합뉴스에 기사가 실린 내용이 최고 벌금액이 얼마라고요?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우리는 10억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위 정보라고 거기서 말하면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정원 5권에 보면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도했다. 자, 우리를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우리를 가장 핍박할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과 일치되어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진리를 버린 자들. 그들이 가장 큰 핍박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꾸준히 방해해온 그러한 자들이 가장 큰 핍박자로 우리 형제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가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의회와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연애신은 나는 기별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의회와 법정에 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 의회와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법정에 설 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우리가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은혜의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낭비한 그 기회와 등한히한 특권들에 대한 가책으로 우리가 눌리게 된다. 이렇게 연애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실과 태만이 우리의 이름 앞에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의회와 법정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 각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대열 중의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해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 대열 중의 공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자리를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나 그리고 무신론자들 이러한 자들 어떤 분들은 힌두교에서 뉴에이지에서
이슬람권에서 나온 무리들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고 계시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란은 기독교 인구가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기독교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곳이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근데 그곳에서 기독교가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과 다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을 받으며 그분의 손길은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내뻗쳐 있는 반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진다. 이 마지막 날에 최초로 진리를 듣게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이거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날 사건들 181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큰 빛을 받은 SDA 은혜의 시간이 먼저 닫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많은 빛을 받고도 빛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먼저 문이 닫히죠. 그리고 문이 닫힌 은혜의 시간이 끝나서 그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큰 소리 외치면 늦은 비 내리는 이 기간이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 다투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SDA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 SDA에 먼저 닫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SDA는 먼저 은혜의 시간 닫히기 때문에 더 지금 열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지금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잇따라 주님의 군대로부터 이탈하여 적에게 가담하고 원수의 대의로서 이탈하여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될 때 깃발들이 하나둘 먼지 가운데 버려져 나뒹굴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계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묘사하고 있다. 어떻다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에 나타난 그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업과 쾌락에 몰두되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경고를 받았으나 듣기를 거절하였다. 또는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흥분되어 있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있다. 예언에서 말하는 한난의 장면이 곧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장면은 어떤 거예요? 12장 40절부터 45절의 장면이 거의 지금 성취 단계에 오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최후의 위기가 접근해옴에 따라 우리의 사이에는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월 법령은 내려질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세와 연합할 때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1월만 매매 안 되도록 하고 1월 휴식법으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강요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마지막은 사형이죠.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적 힘, 정치적 힘, 경제적인 막강한 힘으로 지금 계시록 13장 둘째 짐승 미국이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지금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우상 1호를 세우는 국가적 배도를 하게 되면 미국은 곧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멸망은 전 세계적인 멸망으로 이어질 것을 계시록 17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정언복음 1권에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범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감히 불순종의 길을 가고자 모험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가. 제삭슨 사망이라는 이 계명을 범한 대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남은 자들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을 따르며 선지자들의 조언을 경멸한다면
옛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죠. 1888년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왔고 그때 이를 법령이 세워지려고 했어요. 1차 포위가 그때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포위가 풀린 상태예요. 그리고 곧 일어날 이를 휴식법은 2차 포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해요. 자,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 제도와 간섭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연합. 그래서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죠. 7월 4일에. 그것은 개신교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재산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1월 준수, 그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간섭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예, 이렇게 대쟁도 573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모든 교회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전쟁이 있고 우리는 지금 거의 우상 숭배로 넘어간 한밤의 흑암 중에 있는 세상과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모의전이 아니 실전이에요. 실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제 곧 싸울 날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을 통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민족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지금 아주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앞선 예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에는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와 카톨릭 교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고 짓밟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너무나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박았을 때 사단은 얼마나 기뻐 날뛰었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모순과 기만의 가르침 속에서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 되는 율법을 짓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켜줄 수 없고 짐승의 표가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할 때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시대 대쟁도 594조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지금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 생사를 걸린 선택이 있어서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가 제약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참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우리가 살필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니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뭐가 쏟아지나요? 7 재앙이 쏟아지죠. 온몸이 종기가 나고 바다가 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이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그 열기 가운데 고통을 받는 7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 배설물이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